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권을 성령의 감동 속에 저술한 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목이 잘려 순교당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 사람 이름이 옛날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 헬라 이름으로는 바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박해한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자기 말로 그랬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것만큼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집안은 바리새파 집안이었고 태어난 곳은 지금 터키 땅이고요. 그 당시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로마 영지의 다소라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젊었을 때 행적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옷을 맡았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오늘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한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일종의 명령서도 포함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할 것입니다. 협조하시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당한 기세로 옆에 있는 많은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정오 무렵입니다. 정오에 가까이 있는 해가 그날따라 더 강렬하게 비춥니다. 말에서 떨어질 정도입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편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셨지만 동시에 아나니아도 또 만나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에서 회당에 복음 전한 일로 쓰임 받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또 예루살렘, 그리고 다소, 자기 고향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참 덕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것이죠.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협동 목회를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안합니다. 바울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협동 목회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그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폭 빠져 있던지, 얼마나 예수 정신 살고 있던지,
얼마나 성경을 근거로 살고 있든지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에 도시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은 여기 딱 한 군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안소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여행 도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 믿기 작정한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 돌 무더기 속에서 죽어있던 바울이 살아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돌아와요. 2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아주 심하게 언쟁을 벌이고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나누어서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2차 여행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때부터는 디모데가 함께 협력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요.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었을 때에 드로아에 유두고란 청년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선교 보고와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었으니 큰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살아있다고, 가서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눈물로 권면합니다. 나의 지난 3년 동안의 사역을 알지 않느냐? 당신들 교회 장로들은 그렇게 섬기라고 권면하고 성령께서도 알려주시는 바, 너 지금 가면은 잡힌다, 너 앞에 고난이 있다 라고 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서 잡혀요.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잡아다가 로마 영지에 딱 보내놓죠. 자, 여기까지 가는 도중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내가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수고와 고난을 만났는데, 그 장면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개척된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바울이 가짜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가짜니 바울을 통하여 들은 모든 내용도 전부 다 무의호고 당신들은 그 말을 무시하시오,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이 기막힌 소식 속에서 바울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고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떠든다면 나는 더욱 그러다, 그 뜻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냇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원래 바울은 이런 말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공적인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할 수 없이 잠깐 소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난당한다.
그리고 난 참된 그리스도 일꾼이다 강조하죠. 이 내용만 보고 있으면요, 과연 이런 험악한 길, 이런 고난의 길을 누가 자청하여 갈까 우리가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이런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고 선교사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도 갈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넉넉히 감당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하심 때문입니다. 이어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위로가 바울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것이 바울에게 임한 위로의 실체예요. 이것 때문에 이 앞에 수많은 난관을 넉넉히 극복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 셋째 하늘,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삼층천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게 지구에 있는 대기권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죠. 수많은 천체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우주도 아니라 우주 넘어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보는 지구상의 대기, 우주라고 하는 두 번째 천체, 그 너머가 천국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를 바울이 갔다는 얘기예요. 환상과 계시 가운데 가서 뭐 했냐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그런 바울의 은혜로운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잡힌 바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고난이 끝이 없구나.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앞에 영적인 진흙탕 같은 험난한 일들을 바울에게 예비하셨는가? 우리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근데 설교할 때 보니까 이쪽은 바리새파 사람들, 이쪽은 사두개파로 나눈 것을 보게 되었고 바울이 지혜를 얻어서 바리새파 쪽, 자기 쪽이니까 그들에게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세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근데 사두개파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는 그 바리새파 쪽에 세 가지를 다 인정한 설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바울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제 호감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그러니까 온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야, 도대체 끝이 없다. 언제까지 잡혀 있는 것인가? 나는 언제 로마로 가는 것인가? 그 기약도 알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꼭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애를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주의 임재와 위로의 역사죠. 인간적으로는 그만두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낙심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직접 찾아가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환상과 계시로 그애와 함께 하시든지, 그게 주님의 임재와 위로의 역사였어요. 그 은혜를 힘입고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로마 총독이 와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뭐냐면 로마 황제를 대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관리고요. 이 사람 말로 인해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신 것이고 십자로 가신 것인 만큼 벨릭스 총독이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총독에 간 바울은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드디어 벨릭스 총독의 명에 의해서 로마 황제 앞으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열 나흘 동안이나 미라굴로 광풍 속에서 지중해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는 한자로 표현한 이름이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케사르 곧 시저, 황제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한 바울이 선포한 내용대로 그들이 서로 한마음 되어지고 다 구원받아요. 그게 멜리데 섬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쓴 말씀들이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서, 소위 말하는 옥중 서신이 된 것이죠. 잠깐 풀려납니다. 그때 자신이 개척한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마지막 말씀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잡혀서 네로의 명에 의하여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바울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지구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곧 이 땅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존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의 받은 바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건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는 바울보다 더 고상한 인격, 더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아래일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다음 같은 말로 자신의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항상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어디죠? 심판 때까지예요. 그 심판 때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생명책입니다. 먼저 거기에 여러분과 저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리고 행위를 적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우리에게 상이 임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임합니다. 이게 완성된 자리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내 믿음은 현재 진행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은 과거를 추억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목사였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전도했어.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이었어. 그래요. 내가 그분들을 칭찬할 만큼 참 좋은 가치인데 그런데 오늘도 그 모습입니까? 또 앞으로도 그 모습일 수 있습니까? 이게 지속돼야 돼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 맡은 자는 사명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아직 다 한 게 아니라는 관점 속에서 달려가는 심정으로 끝까지 마지막에 붙잡는 심정으로 나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같이 갑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권면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다음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실은 그만큼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렸어요.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예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 오신 분 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 내 손을 거쳐 음식으로 이들을 섬깁니다. 내가 직접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을 지금 하지 못할 만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나의 손길로 이들에게 음식으로 섬길 때에 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하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을 이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나는 내 사업장에 오는 모든 분들을 돈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로 보면서
내 손길로서 음식을 대접하지만 이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사업하면 잘 들어보세요. 사회 목적은 돈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내 사업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오신 이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분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대접합니다. 제가 섬깁니다. 이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행위에 적으십니다.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입을 떼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 더 좋고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힘든 가운데 비대면 시대니까 여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종들로 마지막 때를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륵한 저희들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찬양과 예배로 영광 두시는 자리 허락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뒤이어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인간 관계에서 예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제부터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타인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회개가 이루어져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마지막 날 함께 천국에서 그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